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유함의 은혜, 종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영국의 레전드 가수인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올드랭사인 그 곡조에 곡을 붙였는데 그 가사말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밀레니엄 프레이어, 밀레니엄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새삼 주목을 받은 이 클리프 리차드는 영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팝 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아마 70대 후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클리프 리차드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1960년에 내한에서 2대 강당에서 공연을 해서 그때 그 10대 팬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전쟁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회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 다음부터는 외국 팝 가수를 안 부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클리프 리차드가 그때 한참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노래가 The Young Ones라는 노래입니다. The Young Ones, 그런 노래인데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나시겠고요. 예. 이 클리프 리차드가 그리고 나서 1966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프 리차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존 레넌은 자살하고요. 또 인기 정상에 있는 이런 로큰롤 또 팝 가수들은 마약에 절어 있고 또 세상적인 모든 향락과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하기를 이 연예인의 길을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던 신앙인들의 몇 사람들은 그에게 자기의 길을 지키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가수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았고 시간이 갈수록 찬양과 또 좋은 복음적인 신앙적인 그런 노랫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2억 5천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 서의 칭호를, 자귀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여왕 재위 50년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던 게 이 클리프 리차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명예와 또 돈을 상당히 포기해야만 됐어요. 주일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불이 걸린 계약과 공연을 포기해야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갔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밀레니엄 때 암스테르담에서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암스테르담 2000이라는 복음화 대회였는데 그때 이 클리프 리차드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어릴 때 클리프 리차드를 좋아했는데
찬양을 좋아한 게 아니고 팝송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를 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클리프 리처드가 자기가 아는 팝송을 좀 불러줬으면 했는데 팝송은 안 부르고 찬양만 부르더라고. 실망했다는 얘기를. 예, 목사님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도 역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남편들은 굉장히 그 낯선 모습,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남아공 출신의 어떤 신경외과 의사는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나 보니까 자기 집에 한 사람이 또 있더랍니다. 더 맨이 있는데 자기 아내는 언제나 그 사람의 결정과 조언과 지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자기 집에 있는 또 하나의 집주인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문제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지체들 중에 거기는 이교 사회였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주후 1세기의 지중해 사회, 가장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삶적으로 문란했던 시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정 중에 한 명씩, 그래서 그들은 가뜩이나 결혼 생활에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가정에 회의를 느끼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낯설어합니다. 같이 교회를 나오고서도 집에 가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교리문답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던데? 말씀이 뭐가 그리 좋아? 또 그렇게 당신은 살고 있나? 그래서 이번 질문은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남편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아내들도 남편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나중에 믿은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더라고요.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전도가 되는 경우에 아내들도 낯설어해요. 자기 남편이 교회 와서 알고 보니까 유명한 교회 오빠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낯설어합니다. 그랬던 거야? 당신 정말 믿음이 있어서 했던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당신의 삶도 그렇게 따라줘? 나에게도 좀 그렇게 잘해줘 보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싸우려면 그냥 곱게 싸우세요. 믿음 가지고 걸고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들이 각자의 선택의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로 서로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로 할례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로 노예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관습입니다. 생후의 남자 아이들에게 이 포경 수술과 같이 이 표를 함으로 선택된 백성의 표식을 몸에다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고 선민의 자존심과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도 그 할례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어려움을 참아 넘길 때도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참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할례의 자부심까지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니까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도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무할례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 턱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그 중에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아주 무할례의 수술을 또 받아야 된다. 할례를 다 없애야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출발은 여러분 신앙적인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다음은 대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 할례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합니다. 20세기의 아우슈비츠 유대인의 그 집단 학살극에서 그들을 나누는 분명한 표식이 바로 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작가가 쓴 그 게오르기우라는 루마니아 작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루마니아 사람이었던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인 이제 탄압이 열풍처럼 유럽을 휩쓸 때에 생김새가 그렇게 생겨서 그랬는지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13년 동안 수용소를 전전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25시가 영화로도 영화화되어서 이 안소니 퀸이 이 요한 모리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장교는 이 요한 모리츠에게 유대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어 보이라 그렇게 모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그들의 한과 또 눈물과 또 그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얽힌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사회 문제는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는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이 노예제도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이후로 이 노예제도는 바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로마의 약 25% 인구가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가 시작된 이후로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지중해 일대에 약 1억 명이 이 노예로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한 이후인 중세에도 노예제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경쟁적으로 이 노예를 부렸어요. 아랍 세계는 그래서 천년 노예 무역을 자랑했고 대서양 중심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되는 이 노예 무역을 이 유럽은 경제의 기틀로 삼았습니다.
아시아도 다르지 않았죠. 아시아도 역시 노예 삼기라면 뒤지지 않아서 우리 조선 왕조 500년 한국 백성의 50%가 노비 천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실감나게 얘기하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은 조상이 노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었던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 그들을 노비로부터 해방하는 노예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1930년대까지 이런 노비 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속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동급생 중에 저희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부산 출신인데 나눔을 하다가 보니까 집안 환경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머슴이었대요. 요즘 세상에도 머슴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자기를 머슴으로 팔았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간신히 야간 학교 틈나면 다니면서 머슴으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국이었던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7년에 정말 자기의 신앙을 걸고 일생의 그 투쟁을 해서 영국에서 드디어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도 20여 년이 더 지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일 전인 1833년 7월 12일 노예 제도가 드디어 영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동으로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50만이었던 노예가 400만 명이 되고 노예 제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고 죽고 죽이고 그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 톰 하라범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래서 미국은 남북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역사는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죄의 역사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편견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할례의 문제,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한 것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떠한 전통이라도 어떠한 자랑이라도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그들의 운명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효한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특히 우리 아시아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처럼 출신과 계층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있어 왔습니다. 문화적인 장벽과 집단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편견을 부채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에서도 명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어떻게인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복음주의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걸 뭐 내세우는 건 아닌데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복음주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목회자의 주류 메인스트림들에서 복음주의자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메인스트림인데요? 그랬더니 개혁주의자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와 개혁주의자는 또 차별화된다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를 복음주의자라 스스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혁주의자라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에티켓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선교사 영성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물론 초교파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강사의 신학적인 노선 때문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재능이 그들의 집안과 부모와 출신과 지연과 학연과 직업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고.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동시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장벽으로 대립하고 그리고 증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고넬료를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의 장교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간격은 더 넓고 큰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종과 또 그리스도인인 그들의 상전 각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종과 주인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진흙창에서 교회 앞에 도착하면 그 바닥에 진흙탕에 자기 몸을 적시고 엎드려서 주인이 밟고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다시 종은 진흙창에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서 등을 대면 그리고 주인은 그 등을 밟고 다시 마차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넘어서기 위해서 증오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파괴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견의 피해자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배척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처럼 피해의식이 많을까요? 그러나 피해자는 가장 큰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였을 적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민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해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종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되갚기 위해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심으로 스스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모습을 가져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피 흘리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서셨지만 그러나 그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상하고 존귀한 말로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복 칼럼에 제가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가장 평범한 현실적인 평민의 말이었어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이하베 에스깁트 이런 말 말고 좀 고상한 독일어를 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독일어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드려요. 예수님이 쓰신 말, 헬라어 예수님이 쓰실 줄 알았지만 아주 단순한 헬라어 쓰셨고 아람어도 갈릴리 서부에서 쓰는 아주 평민들이 쓰는 조금은 천하고 아주 단순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독일어에 비유하자면 터키 분들에게 약간 죄송한데요. 여기서 그냥 오래 사신 터키 분들이 공장에서 쓰는 독일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음 두다스 마흔 이런 거. 예? 예수님이 쓰신 말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언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독일어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손으로 병자의 손을 잡고 상처를 만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종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해야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형벌을 받아 우리를 죄의 형벌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착하고 착한 두 아들을 쏘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고발하려 듭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려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조롱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하는 종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의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서 밝혀질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과거의 멍에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편견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의 사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고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련이 계속되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면, 거짓과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패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무관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며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왜 노예제도와 맞서 싸우고 처부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법을 허물고 피를 흘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와 편견과 그 집단적 증오와 그리고 형벌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이 왕노릇하기까지, 종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치유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지난 시간에 대한 모든 억울함과 원망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장벽과 그리고 모든 기억들, 너는 자유하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억울함 때문에, 분함 때문에 품고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 원망들, 사람을 육체대로 보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마음으로 선을 그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의 무능 때문이라고, 나의 못남 때문이라고, 아니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릇된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의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때로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종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딜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다시 복음과 말씀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헛된 오해와 편견과 헛된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그리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감싸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대립과 증오의 모든 죄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편견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립과 분열을 앓고 있는 이 땅과 이 유럽 땅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